2012년 7월 16일 아침 웨이큐티 시간입니다. 말하기 전에 듣기를 먼저 배우는 겸손한 어린이의 모습으로 현재의 순간이 마지막인 듯이 성실을 다하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들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들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같이 듣고 있는 찬양은 아침이라는 찬양입니다. 없는 많은 일들이 행복으로 날 이끄네. 난 언제나 깊은 어둠 속에 지쳐 외면하고 지냈지만 창문 열면 싱그런 바람, 이슬 맺힌 작은 꽃과 나무와 참 아름다운 이 아침을 내게 주신 주님 감사해. 밝은 햇살 창가에 가득 변함없이 내겐 아침이 오고 예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행복으로 날 이끄네. 난 언제나 깊은 어둠 속에 지쳐 외면하고 지냈지만 창문 열면 싱그런 바람, 이슬 맺힌 작은 꽃과 나무와 참 아름다운 이 아침을 내게 주신 주님 감사해. 그저 평범하던 내 생각과 생활 주님의 사랑으로 변해가네. 창문 열면 싱그런 바람, 이슬 맺힌 작은 꽃과 나무와 참 아름다운 이 아침을 내게 주신 주님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르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얇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져 말라버렸다. 또 도로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가지의 마음밭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말씀, 또 돌짝밭에 떨어진, 또 가시덩불에 떨어진, 그리고 옥토에 뿌려진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말씀이라는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라는 것은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 버린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소리 중에 하나일 뿐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말씀이 돼서 내 속에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돌짝은 얕으니까 흙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떨어져서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바로 햇빛이 나니까, 햇빛이라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는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나니까 그냥 타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말씀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덩굴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았지만 가시덤불,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얽매여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 네 번째는 옥토가 되어져서 좋은 밭이 되어져서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렇게 열매를 맺고 또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삶을 누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문만 봐도 25% 정도의 확률을 받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 실제로 그 설교자들의 설교를 잘 듣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사실은 15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어쩌면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덩불도 아닌 정말 길가 같은 사람들이 거진 80% 정도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 제대로 안 듣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잘 듣지만 들어도 어려움이 오면 물러가고 또 고난이 오면 물러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끊임없는 싸움들을 해가야만 합니다. 그냥 쉽게 그냥 듣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매 맺을 때 우리를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유혹이나 또 세상의 근심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잘 듣는 것, 마음밭이 돼서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역시 아주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말씀을 받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뭐 10%도 안 되는 그런 아주 힘든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을 잘 해야 되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내가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닌 것이지요.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실 한 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일들을 내가 해 갈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또 이래저래 흔들어 버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용서를 받기를 먼저 청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것 쉬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들켜도 내가 잘못한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서도 우리는 그렇게 가인처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늘 내가 이렇게 거짓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항상 작은 일에서부터 용서를 받기를 연습하고 또 그것들을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거짓했을 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용서를 먼저 구하는, 그래서 용서받는 나의 모습,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혹시 용서를 청하거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을 내가 발견했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용서하고 용서받고 또 용서를 청하는 그런 삶을,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된다면 우리는 어제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뿌려진 것이고 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말씀을 대로 살려 할 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환난과 또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이해할 때 많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특별히 어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용서하며 또 용서받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건강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어제 보이지 않았던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제 보이지 않았던 지체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감기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시다.